자, 오늘 본문에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조건이 바로 이 자유의 문제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많이 보장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각자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보장받는 시대를, 또 특별히 그런 공간을, 여기서 불과 60km만 넘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자유를 가장 많이 상실한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아이러니하지만, 적어도 지금 저희는 자유로운 시대, 그 자유로운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자유로운 시대와 공간 가운데에서 나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삶을,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기쁨, 그리고 그 의미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구나 라는 이런 감격들이 나에게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무가 있죠.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자유는,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유에는 항상 이 그늘, 굉장히 짙은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 채널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겨우 2채널 나오던 때가 제 이제 기억이 시작되는 곳인데, 그러다가 채널 하나가 더 나왔을 때 그 하나 더 돌리는 선택의 자유. 지금은 이제 채널이 수백 개가 되죠. 저희는 이제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백 개나 되죠. 여러분,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수백 개 되는 채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을 느낍니까? 야, 채널 많으니까 좋구나. 30분 동안 채널을 돌리죠. 뭐 볼까.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 좀 시대가 지났다고 하지만 키에르 케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절망은 자유의 어두운 이면이다. 절망은 자유의 어두운 이면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그늘이 오히려 절망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가장 자유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조용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굉장히 절망적이고, 한편으로 또 굉장히 허무한 것 같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비교나 좌절도 우리들 안에 있죠.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유가 야기한 이 무한한 가능성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요게 내 한계였는데,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그렇다니 전에 없는 무력감도 있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열려진 공간에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런 것을 잊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중독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자유한데 스스로를 중독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악순환도 생기죠. 그러므로 인문학자들은, 현대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또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결핍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자유를 추구해 왔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회나 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외적인 자유, 혹은 공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우리 내면에 있는 충동이나 공포나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나 또 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내적인 자유, 존재론적인 자유, 이것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자유, 이 내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유, 내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감옥, 우리의 마음의 감옥, 우리의 기준의 감옥, 세상의 가치관의 감옥, 그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슬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고대에도 내면적인 노예의 삶이 있었습니다. 에피텍투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였으나 자유인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노예예요, 신분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 안에서, 또 같은 자유의 폭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내면적인 자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유가 우리들에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의 노예로, 또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로, 인정의 노예로, 또 때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율법적인 생각에 대한 그 노예로,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거기에 매여서 내적인 노예로 살아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 행복이 없죠. 제법 있는데도, 제법 가졌는데도 그렇게 살다가 그런 불안함과 그런 감정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중독 물질이나 또 중독적인 행동이나 습관에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적인 자유가 있지만 내적인 자유는 없는 삶은 무척이나 허무한 삶이고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의 삶이죠. 인문학은 여기서 여전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문학의 한계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조용히 얽어매는 내면에 이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멍에였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멍에에서부터 모든 다른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이런 멍에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언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유한 성도들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위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존재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더 많은 TV 채널을 선택하거나 더 넓은 쇼핑몰 같은 외적인 선택지를 더해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점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이것이 없이 다른 외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헛된 일이죠.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내면의 목소리로부터의 자유, 욕구, 또 중독,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면의 자유를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대 세계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됐고, 어떤 사람들은 너 죽여, 죽음으로도 됐고, 다른 어떤 걸로 이게 통제가 됐는데, 이 자유인들은 그런 것들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풍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력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용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이 보이는 멍에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워놓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종의 멍에는 진리의 세계 가운데 또 사회 속에서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단이 있었고 이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함으로 믿음의 점수를 매기고 합격, 불합격을 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무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 필요한 종교적인 헌신을 각자 자신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충실히 나오는 것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르죠. 그러므로 조금만 잘못 강조하면 이 종교적인 의무는 구원과 믿음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죠. 다른 사람들 앞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또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교육상으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우리 아버지는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괜찮은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지고 모순된 마음을 그대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식의 멍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때로는 우쭐했다가 때로는 초라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때로 인정받지 못하면 폭발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종교적인 멍에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내적인 멍에들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육신의 모든 멍에들까지 십자가에서 벗겨주시고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길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자유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난 자유롭구나. 야, 난 자유하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만으로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그 공로 하나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교회 개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철저한 헌금과 봉사생활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한 명씩 꼬박꼬박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일도 삼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나의 자유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이나 상황, 다른 사람 평가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선언 위에서 굳게 서서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종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에 대한 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건으로 선포되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오직 행위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너의 짐, 너의 모든 멍에는 내가 여기서 해결했기에 이제 내 안에 있는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모든 종의 목에는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이제 너는 내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 없는 사건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면의 감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한두 달 안에 이 진리의 길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종의 멍에들을 부셔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두 개의 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단이 놓은 첫 번째 덫은 무엇이냐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가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자유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들을 덥석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할례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일종의 보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증서처럼 보인 거죠. 확실한 게 있는 것.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뭐 이런 확실함.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하나 더 있을 때 마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고, 사람의 이 마음을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원합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뭘 요구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맞네, 이거 하나님이네. 하나님. 우상숭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뭔가 불안해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을 거기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보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더 안전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둘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성적표를 만들어주고 인증서를 만들어주고 진도표를 만들어주면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도덕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의 할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지만 나중에 십자가는 이름만 남고 이제 이것만 남는 거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은혜의 덕과 유익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의 불안 속에서 헛된 노력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한 것 같으면 잠깐은 내가 기분이 좋은데, 뭔가 잠깐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돌려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잠깐 괜찮아지고 또 노력하고 괜찮아지고 또 노력하고 괜찮아지고, 사탄의 종, 거짓 교사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두 번째 덫은 정반대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잖아.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는 이 진리를 방패로 삼아서 영적인 탕자, 육신의 탕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혼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주의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교만한 시도라면, 방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를 위한 알리바이로 삼으려는 교활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두 개가 문제가 됩니까?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길의 끝이 모두가 다 똑같은 지점, 파멸이란 곳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 사는 삶도 파멸이고 자유로 방종하며 사는 삶도 결국에는 파멸합니다. 과정은 좀 다른데 결론은 파멸입니다. 한쪽은 스스로로 올가매는 고통 속에서 늘 불안해하다가 죽고, 다른 한쪽은 자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스스로를 파괴하는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허망하다, 너무 가볍다. 누군가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많은 힘의 자유를 가지고, 많은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권력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때문에 파멸된 사람을 발견하는 건 길가에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흔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행복, 자유의 감격, 이런 것이구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참된 자유의 길을 걷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13절의 하반절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같이 나오죠.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함께 사랑이란 단어가 저기서 딱 떠오릅니다. 사랑과 자유.
처음에는 사랑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유가 사랑으로 흘러가는 이 관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사랑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나의 자유는 사랑으로 흘러들어가는가? 우리가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강조해서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내 영혼으로 진정한 자유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 자유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 이 자유가 나에게 진정하고 복된 자유가 되는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혹시나 겉으로는, 머리로는 자유를 알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진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가지 말씀은,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뭐가 붙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알게 된 믿음. 사랑을 알게 된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역사하게 된다. 이것이 자유의 효력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려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장을 해줘도 너는 자유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식구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드렸는데, 우리가 입양해서 드릴 때 모든 법적인 서류들이 다 마련이 됩니다. 보조개도 올라가고 뭐 조건들 다 있고 잠깐 이렇게 있어도 내가 입양이 된 내가 나를 입양해 준 이 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분명히 모든 것들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일부 유사합니다. 언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민등록을 확인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맞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사랑으로 확신합니다. 난 자유해.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형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인 자유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와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다가오지만 결국 죄의 열매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처음에 느끼는 짜릿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이 힘을,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늘 들어왔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는 멋진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아무 대가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우리의 의지를 고치시는 데에는 십자가의 대가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사건과 그것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이해, 그리고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믿음,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내면을 점점 자유롭게 하는 믿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믿음. 그냥 집안에서 발 뻗고 때로는 설거지도 안 하고 때로는 가방도 정리 안 하고 때로는 시험도 못 보고 들어와도 편하게 들어 누워서 내일 할게요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몸에 익숙한 자유지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이 그림자와 싸우면서 하나 둘 벗겨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이 자유를 알고 믿는 자들은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소중히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될까? 더 거룩하게, 더 지혜롭게, 더 충만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랑과 희생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 자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고 나는 느끼고 있는가? 점점점 더 나는 자유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리고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으로 조금 체험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자유를 크게 확신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깨어지는 멍에도 있지만 조금 지나 보면 내 안에 여러 감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점점 누려가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고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잃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나는 정말 아들이 맞을까? 나는 아직 종 같은데.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영적 감정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나에게 설교하듯 내 마음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용답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로마서 8장이나 시편 103편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셔. 지금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십자가가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셔. 때로는 말씀 묵상과 찬양 등으로 마음을 진리로 재구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짓 죄책감이 들어오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옛 생각들이 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과 찬양들로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어지게 되면 진리와 인식으로 점점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면서 때론 나의 실패,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굳게 서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와 성령의 비추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각자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이 종의 멍에를 깨고 싶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에 이렇게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중독이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고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종의 멍에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 마음에 부어서 때로 눈물로 자유케 되는 경험들, 끊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종의 멍에를 깨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성도들과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혼자만의 신앙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런 용납과 사랑의 태도 안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는 어쩌면 형제님보다 자매님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형제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성당 주교의 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때 장발장이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유케 되는 경험들도 있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임상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오히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통해서 속박이 풀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이해하십니까? 복음을 대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동시에 복음은 더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입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면 더 보고 싶을, 더 볼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틴케너 목사님 그런 얘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더 죄인이지만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멍에가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매일 설교하십시오.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을 다른 거짓 교사들이나 세상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착취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